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 재질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 집사님이 아직은 젊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 호흡 안에서 쫙 이렇게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그 암송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드리는 이 고백으로 이 말씀을, 그리고 때로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여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작년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려고 했어요.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때로는 마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이제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했는데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처지에서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은 지금과 달리 차갑고 어둡고 굉장히 환경이 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투옥된 다음에 잠시 풀렸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울분이 막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한다는 말인가?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는
나는 주 안에 있는 은혜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여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정서적인 이 작용이 내가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이게 남아요. 내 안에 남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에 무력감을 줘요. 무력감을.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지적 결단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야를 열고 그래 기뻐해야지. 그리고 기뻐함으로 내가 일어선다. 나는 결단을 스스로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은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사람 있을 때 막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혼자 그냥 좀 희죽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래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리고 나의 활짝 웃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스스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순종해야 될 의지적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좀 표현하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도 생각하면 또 저런 문제도 생각하면 또 지금 이런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라. 그러하니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면 5번째는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인지상정을 하는 거죠. 그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저는 어려웠어요. 어려워. 이게 이제 그 좋은 관계 또 내 마음에 이렇게 흡족할 때는 너그러운 마음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해하려고 하고 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워요. 그때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다 어떤 면에서는 가면을 써요. 가면을 써야 또 삶이 가능한 거예요. 가면을 써야 돼. 목회자인 제 자신이 솔직해야지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져요. 이 사람한테 제가 간혹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얼굴 표정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제가. 심지어 저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게 해라.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좀 눈치가 이제 구단이 되잖아요. 정말 안 그러지 다 그냥. 근데 그게
제 삶에 많은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플러스가 돼요. 근데 제가 언제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굉장히 공감을 했냐면 그 언젠가 한번 그 이호선 교수 그 남편이 김학철 교수거든요. 연세대 이 그 교수예요. 그분이 나중에다가 그 두 분이 부부란 걸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남편은 굉장히 부드러운 좀 새색시 같고 부인은 그냥 완전 대쪽이에요, 대쪽.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 부부간에도 때로는 뭐라고 그랬죠? 연기. 연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연기. 그 나는 이제 연기라는 표현을 좀 거부감 드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거기서 가져야 돼요. 그러면 또 풀려요. 거기에서 풀려요. 근데 나중에는 집사임의 그 마음의 선함과 너그러움이 여유로움으로 가요. 여유로움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부딪혀갖고 갈등 관계로 가는 순간에 진짜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 관계로 가는 순간에 정말 상대방보다 누가 힘드냐면 내가 힘들어. 이게 진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나만 이제 힘드는 거야. 상대방은 잘 먹고 잘 살아. 나만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지나갈 일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에서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이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너무나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갈등 관계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노예 안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후배 몇 사람한테 엄청 공격을 당했어요. 뭔 일로. 이제 사실 내가 이제 노예 선배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냐면 위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선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노예는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렇게 딱 질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선배들은 이제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돼요. 막 그러지 않으면 너가 이제 질서가 안 잡히죠. 근데 이제 제 위에 그 선배 목사님이 한 3-4명밖에 안 계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배 이제 목사들이 상당히 나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또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후배들이 이제 그렇게 공격적인 이렇게 언사를 했을 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고 막 씩씩거리고. 근데 내가 몇 달 지나면서 안 그런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툴툴 털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문제가 벌어졌냐면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이 그 한 3-4사람한테 뭘 싸서 보낸 거예요. 취나물. 한 박스씩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 아주 그걸 역겹게 나에게 또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놈들은 인간이 이하다 막 속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이렇게 손을 내밀면 좀 그래야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근데 나는 이제 이 사람한테 화를 낸 거지. 그냥 냉각기 없이 지나갔으면 했는데 이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해보면서 지금은 편안해요 또. 근데 이게 그냥 아주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한마디 툭 던져요. 그럼 상대방이 멈칫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또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제가 이 사람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식이에요. 모든 사람은 남편도 아담의 자식이고 자식도 아담의 자식. 아담의 자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부패한 본성, 자기 이기적,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때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다 아담의 자식이지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그 신자들은 뭐가 있냐면 성도들은 의외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툭툭 털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의외로 그게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뭐가 딱 꼬이면 좀처럼 안 풀어져요. 근데 집사님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어떤 관계, 나는 뭐 자세한 상황 모르니까 어떤 관계이든 왜냐하면 그래야 덜 스트레스 받고 또 은혜를 입어 살아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하면 이제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6절과 7절은 좀 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6절과 7절은 집사님이 올해 그냥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올 만큼 이렇게 암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안 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걸 그대로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어 아뢰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는 말이냐? 도대체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라는 말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해요. 저는 그 보통 이제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여기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어서면 또 이제 염려가 되고 또 그 미움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법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펑 터져요. 저는 제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뭐 펑 터지듯이 내 마음에 이렇게 그 일어나요. 그러면 자유함이 생겨요. 또 마음의 담대함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좀 표현하자면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혼란한 마음, 또 때로는 두렵고 뭔가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여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건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비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특권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만 하나님께서 이건 특권이다, 특권. 반드시 내가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되게 하는 특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베푸신다. 반드시. 그 뭐냐면 너희의 그 두려운 마음, 혼란한 마음을 평안하게 평강이 임하여서 참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고 또 마음에 생기를 일으키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꼭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세 가지 꼭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또 그것을 내 시각에서 뭐 배척한다거나 항상 기뻐한다. 기뻐한다. 두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마음. 이것은 어찌 보면 강력한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고 하는 세 가지를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피는 봄날 박연정 집사님과 함께 당일 신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함으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름 구둥기름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신발까지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니 의복을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구원과 화평과 평안임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자녀로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실 건 있습니다. 저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온 인생과 온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자 일하게 하시고 혹 돈을 벌고 사업을 할 때도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게 하시고 혹 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림으로써 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구원과 평강이고 쉼과 안식이고 기쁨이고 복이오니 주시고자 함을 바라보며 내 힘에 겹도록 일하던 것 이제는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그곳으로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